언젠가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양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계란이 산더미처럼 정말 쌓여 있어요. 그 일하는 몇 사람들이 박스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한 박스씩 들고 나르는데 뭘 하는가 봤더니 계란을 선별기에다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선별기에 들어간 계란들이, 굵은 계란은 들어가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중간 것들은 중간에 빠지고, 제일 작은 초란들은 저 끝에까지 가더니 저 끝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굵은 턱란은 바로 밑에서 떨어지고, 초란 작은 것들은 저 끝에 가서 떨어지고, 그게 그렇게 신기해 보였어요. 이제 계란을 들고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제 크기나 무게가. 근데 그 선별기에 딱 올라가면 무거운 건 앞에 떨어지고, 작고 가벼운 건 저 끝에 가서 떨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담는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저 그 아주 정확하게 선별된 것만 이렇게 담으니까 선별할 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그걸 보고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났는데,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 농장에 한번 가보니까 참외 농사, 참외도 그렇게 선별하고요. 도마도 농장, 또 농사 짓는 데 가보니까 도마도도 또 그렇게 선별하더라고요. 뭐 자두나 모든 과일들을 그 선별기에 딱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큰 사이즈는 큰 사이즈대로 떨어지고, 작은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대로 떨어지고, 참 선별기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일손도 덜어주지만,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선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게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선별할 때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시는 중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뽑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공약들을 듣고 있으면 이제 그대로 진짜 공약인 경우가 말 그대로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출마하는 사람이 공약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대통령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폭력 문제로 탈당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러진 작은 실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약자를 유린하는 폭행을 하는 일,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를 자랑스럽게 뽑아 올린 김천 시민들에게 아마 큰 욕을 돌리는 일이 분명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까이 할 때는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됐으나 성전을 멀리 할 때는 개인과 나라가 공경에 처했던 걸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주님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영에 충만한 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한다는 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뒤로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안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아닐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집사, 권사, 직분은 어떤 직분들인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집사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이 집사의 어원적인 뜻은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신복, 종, 수종드는 자, 뭐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그걸 잡을 집자 일사자를 써서 일을 잡은 청지기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영어는 더 정확하게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종, 일꾼,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기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거기는 부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리고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너무 매여 보니까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뽑은 게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신임을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 중에 선택해서 교회 일꾼으로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박해 시대였지만 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로 항상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지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사도들의 협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목회자의 사역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은 구제사업 전담자로 세워졌고, 따라서 집사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고, 따라서 스데반이나 필립처럼 목숨을 걸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집사는 재직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집사를 왜 뽑느냐? 교회 봉사하게 하고 헌금 수납하게 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집사 뽑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집사로 선택하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처음 집사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제 이게 집사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 뽑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는 시대가 벌써 몇십 년, 20, 30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는 안 되고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8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은 다음 주일에 설명을 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중하다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결코 잘난 체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묵직하게 해야 되고 그 말에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임박혔다는 말은 중독됐다는 말입니다. 술에 중독이 됐으면 자신의 맡은 일을 올바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술에 임박히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말도 많아지고 험담과 쓸데없는 논쟁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 먹는 일 때문에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은 얼마든지 그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금을 도용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교회 안팎에서 부끄러운 이익을 챙기고 그런 일에 탐심을, 그런 걸 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외워봤을 그런 윤동주 시인의 작품입니다. 소녀보다도 어린 감수성과 종교인의 숭엄함이 묘하게 공존하는 이 시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시가 됐을까요? 그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로 그 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뻔뻔해집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초대교회 집사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사나 장로는 영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건 하는 역할,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집사는 결코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낮은 사람이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집사니까 장로만 못해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영적 비밀들,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교회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 살다, 직장 생활하다, 사업하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영적 비밀들이 있어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환난당한 성도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아이고 다 시켜놓으면 다 알아서 해요.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시켜놓으면 알아서 다 한다는 말은 그건 그 사람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런 사람인지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권사라는 칭호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본문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외국에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권사라는 제도가 없는, 한인교회 말고는 이제 미국 그 본토인들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여자들이 누굴 가르치느냐, 어떤 사람들은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권사로 독립된 직분으로 만든 이제 한국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 때 감독과 집사에 준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아니면 과부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면하는 직책의 사람이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졌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능상.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면 남자와 여자의 분야가 기능적으로 그 효과가, 일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논을 할 때
예를 들면 여자들에 관한 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여자들 쪽은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의 차이가 인간 차별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직책이 사람 사이의 우월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권사가 해야 할 직무를, 권사는 재직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그렇게 권사의 직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권사로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는 말은 집사들과 같이 그 말입니다. 정숙하고 그랬습니다. 이 정숙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 한문도 비슷합니다. 몸과 마음이 청순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숙의 반대말은 행실이 나쁜, 음란한, 천한, 쌍스러운, 이런 말의 반대 개념이 정숙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남자에게는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자에게는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까? 남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상 일구이연을 할 위험이 큰 반면에 여자는 기질상 모함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모함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남을 헐뜯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참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모함합니다. 참소, 모함, 이건 전형적인 사탄의 역사입니다. 공동체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이간질이고 모함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권고해야,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일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이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중에 대체로 누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잘합니까?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고 더 잘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다스러운 것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아닌 경우가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뭐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수다스러운 것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자들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들 그 압살롬을 소개하는 내용들 보면요, 그 머리채가, 옛날에 머리 다 길렀잖아요, 남자들도. 뭐 머리채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평소에는 그 검은 머리채가 이스라엘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등록 상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 대단한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말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사들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많은데 특히 이 지도자들이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기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받을 만한 권사의 자격 가운데 첫째로 살펴야 되는 게 뭡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참소하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거나 헐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들었다고 돌아서서 바로 옮기는 거 문제 있습니다. 권사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입이, 그런 무거운 입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구역을 돌봐야 되는데 이 집에서 들은 말을 저 집 가서 얘기해버리면 이 구역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 참소하지 않는 사람, 모함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누구든지 화도 낼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할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미국에 뉴스 보니까 무슨 총기 난사를 해서 8명인가 죽고 경찰이 도착하니까 자기도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모유를 먹어서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소젖을 먹어서 그렇다. 소가 젖을 먹을 때 막 머리를 들여받으면서 젖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소젖을 먹어서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모 한번 보십시오. 산모는 몸이 아파도 어지간하면 약을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커피 안 마십니다. 평소에 습관들을 절제해서 자신이 해오던 것들이 만에 하나 뱃속의 아이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면 그 모든 행동과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불의한 것, 덕이 되지 않는 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례교인은 당연히 3가지 의무 지켜야 됩니다. 이건 서리 집사도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공예배는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도 힘써야 되고요. 당회 7위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는 세례 받을 때마다 교육하는 세례교인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이거 감당 안 하면서 서리 집사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리 집사 하다가 이거 안 하면서 권사하고 이거 안 하면서 안수 집사 하겠다. 여러분들 곤란하거든요. 직분자들은 그 이상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권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인들 가정에 애경사가 나면 적극 협조하고 추선하는 일이 구역장이나 교구장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충성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허하게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허물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늘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죽이는 열매고 섬길 수 있는 그릇이고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한 항존직 선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이 집사와 권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풀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긴 작은 직분이라도, 심지어는 주일에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